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뢰한다 그리고 탄원한다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은요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이 한 덩어리,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되죠.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여기 시편 27편 1절에는요 질문,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질문이 두 개 나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노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난 무서워할 사람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셔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인생을 흔들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오히려 두려워 안 하고 안연하다고, 내가 두렵지 않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흔들 만한 것 네 가지를 다섯 가지쯤을 얘기하죠. 내 대적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군대,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것이 구체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폭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에워싸서 죽이려는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군대, 전쟁,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 행악자들, 이렇게 불려질 수 있어요. 각각마다 원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다 다를 거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고,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다 다를 겁니다. 각각의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요동치게 하는 그 바람의 종류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모두가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흔들려는 그곳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흔들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든든히 선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길을 갑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은 인생이 혼란 가운데 빠져서 어쩔 줄 몰라요. 무법자들, 악한들, 그리고 인생을 막 허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그 마음에 욕심이 더 많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도 욕심이 있고요, 우리도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악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예요. 우리는 붙잡는 것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을 하죠. 스페인 내전인가요? 스페인 내전에서 스페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데스페라도라고, 영어에서도 있는데 데스페라도, 안토니오 반데라스인가요? 영화도 나왔었고요. 여기 혹시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 팝송 좋아하시면 이글스 좋아하실 거예요. 이글스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데스페라도라고 있어요. 대학 청년들은 아마 얼마 전쯤에 한때, 지금은 좀 아닌데, 임재범인가요? 그 양반이 좀 유명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예능에서 불렀었던 것 같아요. 데스페라도라고. 데스페라도 그러는 거죠.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글스가 부르고 임재범이 불렀어요. 데스페라도요. 데스페라도 악당이라는 얘기죠. 무법자예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막 살던 사람들아,
그러니까 데스페라도 부르는 거죠. 이글스가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데스페라도 스페인 말 중에 있는 말입니다. 데스페라도가 도대체 뭘까? 왜 사람들은 데스페라도가 될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데스페라도가 되냐고요? 사람들이 붙잡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프랑코 정권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살인하고 사륙하고 다른 민족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무시해버리고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독일에서만 학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온갖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학살들과 민족 간의 반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 데스페라도, 사람들은 붙잡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흔들리는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세상을 흔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 막 살기 시작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살아요. 인생이 흔들리는 대로 살아요. 데스페라도들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겁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요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람들은 내가 안연히 거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오늘 여기 이 밤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난 두렵지 않고 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흔들어요. 풍랑이 흔들고 어려움과 역경이 나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붙잡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은 분명히 있어요. 흔들리는 배에서 붙잡을 것 없는 사람, 수렁 같은 인생이요. 누가 나를 수렁에서 건질까? 수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러면 데스페라도, 그냥 무법자처럼 살아갑니다.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수렁 같은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청한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을 구한답니다. 보통 한 가지 일을 구한대요. 한 가지 일, 소원은 한 가지. 이거는 늘 소원이 한 가지라는 말이 들을 때마다 저는 바람돌이 선물이 생각나요. 소원은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이에요. 램프의 요정이나 반지의 요정들은 꼭 세 가지인데 바람돌이는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자기의 소원은 한 가지랍니다. 근데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라고 해놓고요,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늘 세 가지가 그렇게 소원에는 중요한가 봅니다.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는데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또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기를, 그것들을 구한답니다. 그걸 그냥 한 가지라고 말해요. 이 사람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내가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기를, 내가 그 장막, 그 초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 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것들이 확인되는 곳,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임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인돼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이 확인되는 자리가 어딘지 이 사람은 압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기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은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소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정말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인생에 어려운 날이 없는 날이 없어요. 대적들이 오고 원수가 나를 치러 다녀오고 그리고 많은 군대와 전쟁이 나를 둘러쌉니다. 거기서 내가 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것, 살 길을 찾는 것,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오히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됨을 내가 확신할 때 그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 내 마음의 소원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곳, 내가 확인하는 그곳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 뭐요? 나는 성전에서 그렇게 확인되기를 원한대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를 잡아 놨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보고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내기 위해서 교인이기 때문에 회비내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반가운 얼굴들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기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기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 다윗이 말하는 거야. 난 여호와의 전에 있기를 바란대요. 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싶대요. 그래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적들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적이 나를 치러 올 때, 인생의 바람이 내 인생의 배들을 흔들릴 때 나는 데스페라도처럼 아무 붙잡을 거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고 나뭇잎처럼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예배 때마다 내 삶에 기적이 있지 않아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기도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아픈 사람들 병 낫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고 또 그 손을 붙잡는 이 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리고 그 신뢰가 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와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뢰한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탄원합니다. 왜 탄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가 주시는 안정 그리고 주가 주시는 감사, 그것들을 우리는 누려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리는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필요가 절절한 그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12절까지 온갖 탄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들을 붙잡아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렁에 빠졌지만 디딜 곳을 만들어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몽땅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탄원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멈출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7절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요. 들으시옵소서. 나를 들으시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좀 들으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기도합니다. 내 간구에 응답하라고 부르짖습니다. 탄원이에요. 왜? 인생의 바다가 나를 흔들어요. 붙잡을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흔드는 이것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 탄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들을 여러분들 배우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리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탄원하세요. 그 탄원이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없고 무서워하는 것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알려드리잖아요. 두려워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연히 거합니다. 나는 붙잡을 줄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내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흔들리기에, 어쩌면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리고 또 내 간구에 응답하시라고. 오늘 이 밤은 우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주가 우리를 보호하심,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믿음, 그 신뢰로 탄원하고 부르짖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들으시라고 기도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하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라고, 나를 좀 보시라고, 그죠? 얼굴 돌리지 마시라고, 날 좀 보시라고, 날 좀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 좀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날 좀 보시라고 기도하고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숨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신뢰합니다. 주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됨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흔들고 주님께서 나에게서 숨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르짖는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탄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나를 가르치시라고 기도해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라고, 악한 사람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라고,
내가 필요한 것,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르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주가 나를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 될 게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를 가르치시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가르치시라고. 나는 내 길을 열어갈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악한 자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때로는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때로는 방자히 될 때가 있고 내가 죄악과 육체를 따라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악한 자의 뜻에 맡겨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 좀 붙잡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 길로 자꾸 가는지 모릅니다.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끌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청하였던 거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빛 되심과 구원 되심과 생명의 능력 되심, 그거 하나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것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기 신뢰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만 향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안 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때 아픕니다. 한자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쓰면 충자입니다. 그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는 탄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흩어져요. 중자 앞에 중자를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입구를 두 개를 하고 쭉 끈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환자예요. 한자가 잘 압니다. 이게 근심한다 할 때 환자예요. 병환할 때 그 환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두 개 쓰고서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생겨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픕니다. 그때 아픈 거예요. 인생에 혼란이 오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라면 신뢰 가운데 탄원하며 주 앞에 나와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셔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그리고 세상의 절망의 자리로, 아니면 소주 한 잔 먹는 자리로 갑니다. 아니면 다른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리고는 근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결국 근심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아픕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 사모하는 것은 여기 4절에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신뢰하고 탄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닻을 내리고 주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탄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 소망, 기대입니다. 이건 기도와 간구예요. 탄원 가운데. 그리고 뭐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건 신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 두려워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흔들리는 곳에서 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데스페라도 안 됩니다. 난 여기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탄원하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할 겁니다. 믿음으로 탄원할 겁니다. 방황하며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뢰하고 믿기에 이 전에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바라고 바랄 거예요. 탄원하고 탄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셔요? 들으시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내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얼굴을 숨기지 말고 나 버리지 마시고, 악한 세상 사람들의 뜻에 나를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가라고 바라고 바라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셔요. 그리고 탄원하십시오. 바라고 바라셔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기적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오늘 온 성금,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오늘 금요철야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가 무너진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가 참된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로 역사할 겁니다. 지혜의 능력을 구하셔요. 지식의 능력 구하셔요. 병 고치는 능력 구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 구하셔요. 우리를 이 땅에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대학 청년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내 욕심 이루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자유케 하려면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 필요합니다. 당당함 필요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그리고 그 총명함과, 그리고 그 용기, 그리고 그 따뜻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란과 유혹에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당당함과, 그리고 그 뚜렷한 의지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랄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울 만한 일들이 있어요. 대적들, 전쟁들, 들어왔던 말들이죠. 원수들, 행악자들,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비핵화, 평화, 통일, 전에 없었던 이야기들, 아니 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몰라요. 사실은 다 안다고들 떠들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형제가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통일에 대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탄원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바라오니
이들의 탄원의 기도에,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귀한 선물로 채우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